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는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자리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자리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오라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오니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네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구체적으로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을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또 우리 가족을 왜 예수 믿게 하셨을까? 또 우리 가족 가운데 왜 아무개는 부르지 않으셨는가? 걔는 왜 교회를 나오지 않는가? 우리 형제들 가운데 왜 그 형제는 왜 주님 앞으로 오지를 않는가? 왜 부모님은 또 나오시질 않는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를 나와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부름을 받았는데 지금 나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내 주변에 지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왜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그들은 선택 안 하셨을까?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누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는지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지 않으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하게 정말 애타게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는 주님의 품으로 오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래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자비를 베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그 정직한 성품 때문에 그 정직한 성품으로만, 공의로운 성품으로만 모든 일을 대하신다면 우리는 아마 살기가 힘들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에 우리가 만족하지가 못하거든. 요즘에 보면 미투 운동 때문에 늘 뉴스가 반복되고 있죠. 어제도 뭐 뉴스에 국회의원 한 명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 근데 뭐 그 미투 운동의 이야기에 걸쳐서 보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만큼일까? 그런 의아한 생각이 들 만큼 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분은 사퇴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일고 있는 미투 운동과 같은 권력형이라든지 어떤 억압적인 거라든지 폭력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만두겠다. 참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겠죠. 근데 그 사람은 자기 기준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내가 이 자리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 굉장히 자기 중심에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원칙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너무나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의 원칙적인 것들로 다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고 계시는지, 우리 같으면 진짜 포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세요. 인내하세요. 그리고 또 불쌍하게 여기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아직도 주님의 품으로 오지 못한 이들을 생각하면서 늘 주님이 품으시는 그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를 선택하고 절에도 가보고 성당에도 가보고 다른 종교 집회도 가봤는데 나하고는 잘 안 맞고요. 나는 기독교가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반대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 교회도 가보고 어디도 가봤는데 저는 성당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절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성경 어디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하는 장면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데 전혀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어떤 기준에 우리를 올려놓으시고 거기에 합당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선발하시거나 뽑으시거나 선택하시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죄 짓고 살 것인가, 선하게 살 것인가, 악하게 살 것인가, 이런 거 아무 이런 조건도 상관없이 그런 것도 보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까지 말씀하시니 이건 참으로 믿겨지기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그냥 하나님이 막연하게 그냥 이 중에서 10명 내가 뽑아가겠어. 그래서 10명 이렇게 선택하신 게 아니라 이미 선택을 창세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너무 오묘하고 놀라운 섭리죠. 그런 일이 가능할까? 우리는 그런 의문을 품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요즘에 나노, 단위가 나노로 나가게 되면 어마어마한 미세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머리카락 하나도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머리카락 하나를 1000분의 1로 쪼개는 그런 일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정보가 흘러가고 여러분 정말 이 손톱만한 작은 칩 안에 거의 한 30년 정도 되는 신문 기사를 다 집어넣을 수 있다고 하니 그게 믿겨지겠어요? 이거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들고 있어요. 근데 사람도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람이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레미야도 자기가 선지자로 선택함을 받을 때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고 할 때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세웠다.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지어지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너를 알았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4절과 똑같은 말씀 아니겠어요? 창세 전이나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만들어지기 전이나 같은 거겠죠.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서도 너희를 택한 것이 내가 택한 것이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본문에서도 여러분 13절에서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어떤 처지에 있는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미 우리가 세 번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선택하실 때 우리가 한 것은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웃교회와 탁구대회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선발하겠습니까? 당연히 잘하는 사람을 뽑겠죠. 가서 치고 와. 그런 사람은 없겠죠. 이기고 오도록 하겠죠. 이기려면 잘하는 사람을 선발을 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선발하셨는데 우리를 뽑으셨는데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들도 뽑으시고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뽑으시고요. 세상에서 천한 것들을 뽑으시고요. 멸시받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무능한 사람들을 뽑으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없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천하고 그런 사람들을 뽑으셔서 사람들이 볼 때도 다 무시하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더 세상적으로는 잘났고 잘나가고 훌륭하고 이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 깜짝 놀라게 하시는 거예요. 쟤는 나보다도 배운 곳이 없는데 저는 나보다도 좋은 대학을 안 나왔는데 저는 나보다도 평수가 낮은 작은 평수에서 사는데 저는 나보다도 가난한데 저는 나보다도 못났는데 등등등 다 그런데 사는 걸 보니까 나보다 잘 살아. 사는 걸 보니까 나보다 다 복되게 살아. 사는 걸 보니까 더 행복하게 살아. 사는 걸 보니까 좀 부러운 점이 있어. 왜 그럴까? 보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무 조건이나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한 우리들을 뽑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가르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랑할 게 없어요. 아직도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 아직도 막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아직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못한 사람일 거라고 봐요. 예수님 말고는 자랑할 게 없어요. 물론 세상에서 사람들이 평판이라는 게 있죠. 뭐 좋은 학교도 있죠. 좋은 직장도 있죠. 뭐 사람들이 좋게 평가하는 것들, 부러워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서는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못해요. 그런 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고 오직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이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자꾸 내 뭔가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사람, 뭔가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은 사람, 이 마음이 있는 사람, 아직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못한 믿음에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사람들 앞에 서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뭔가 5분 정도 시간을 주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뭘 말씀하고 싶으세요?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은 사람들 앞에 자신감 있게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말하고 싶은 부분이 뭔가요? 저에게 그런 시간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예수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택하여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말하고 싶어요. 다른 것은 여러분 50보 100보 1뿐만 아니라 나보다 훨씬 더 제가 돈을 자랑하겠어요? 저보다 돈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학력을 자랑하겠어요? 저보다 공부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인물 자랑하겠어요? 우리나라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멋지게 생긴 사람들이 많은데요. 배경? 저는 그거 가지고 하는, 만약에 제가 그거 들고 나가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쪽팔린다고 하는 표현처럼 그럴 거예요. 왜? 더 잘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거 가지고.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한 것이고, 예수님 말고는 자랑할 것이 분명히 없어요.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줄곧 해오다 보면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도 한번 설교하셨던 그 목사님도 이제 저희 목사님들이 그 모이는 그 단체 채팅방에 이렇게 채팅방에 큐티를 계속 올려요. 저도 올리고 그 목사님도 올리고 이렇게 올리는데 목사님 지난 금요일날 만났을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목사님 그 시작하는 기도, 본문, 자기 내용, 그 다음에 또 끝나는 기도 이렇게 다 써서 올려요. 근데 그 시작하는 기도나 자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너무 그냥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나는 죄 진 거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제가 좀 주제넘게 좀 안타까워서 지난 금요일에 만나서 목사님 그 충분히 목사님 마음을 이해는 하는데 너무 막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그랬어요. 아니 내가 사실은 이건 주제넘는 소리죠.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이고 목사님만큼만 살면은 이 세상이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칭찬할지는 모르지만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감히 뭐라고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너무 고착화될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던 그 유대 사회는요, 선생님이 제자를 택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자기가 따를 스승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학원을 간다 그러면 여러분, 학생들, 우리 자녀들이 학원을 보낸다, 뭐 영어, 수학 학원을 보낸다 그러면 어디를 보냅니까? 숙성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누군가를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를 선택해서 거기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이 선생을 선택해요. 그리고 여기는 단순하게 이제 뭐 그런 것을 공부하는 것이지만 인생의 어떤 전체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스승을 두는 것은 내가 당신을 배우고 싶고 당신을 닮아가고 따르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내가 스승을 선택하는 거예요. 랍비라고 하잖아요. 랍비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세요. 반대. 유대 사회 전통적으로 해왔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제자들 사람들을 직접 부르셨어요. 근데 문제는 역시 여러분 스승도 어떤 제자를 두고 싶어 할까요? 제자들도 스승을 훌륭한 사람, 유명한 스승을 두고 싶지 않아 하겠어요? 스승도 똑똑한 제자 두고 싶어 하겠죠. 내가 가르쳤는데 엉뚱하게 사고나 치고 엉뚱하게 살고 아무 능력 없이 살고 그런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 내가 가르쳤는데 지금 국회의원이야. 아, 내가 가르쳤는데 의사야. 아, 내가 가르쳤는데 지금 뭐 이런 사람 됐어. 훌륭한 사람 됐어. 다 그걸 좋아한다니까요. 그 예수님도 그러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자들을 뽑으실 때 어디로 가셔야 되겠어요? 고기 잡는 어촌으로 가실 것이 아니라 공부하고 있는 학교로 가셔야 되겠죠. 랍비들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가운데 제일 똘망똘망한 애를 이렇게 불러 오셨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어부라고 하면 그렇게 존중해 줄 만큼 먹고는 살지는 모르지만 존중해 줄 만큼 그런 직업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죠. 배움이 많은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유명하지도 않고 세상적으로 드러내놓고 자랑할 만큼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는 마태 같은 사람은 세리였기 때문에 지탄의 대상이 된 사람도 부르셨어요. 그런 사람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도 스스로 예수님이 부르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예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교회를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닌 자기 힘, 자기 능력, 여전하게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애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단 신학교인 총신대학교가 입학식을 못했어요. 왜 입학식을 못했냐면 총장으로 있는 김영우 목사라고 하는 이 총장이 이 총신대학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총회 교단 학교거든요. 교단 학교 사립학교죠. 근데 이제 교육부에서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관여를 하니까 거기서 요구하는 어떤 조건들이 있잖아요. 이사회도 있고 재정 재단 이사회도 있고 운영 이사회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근데 학교를 맡아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자기 할 기간이 끝나면 조용히 나오면 되는데
이 학교를 자기 사유화를 하려고 법을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신학대학원 학부 대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지금 난리 하는데도 꼼짝도 안 해요. 자기 힘. 이 사람도 목회자예요. 학교 총장이에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전국 교회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욕심을 내려놓지 않아요. 참 무서워요. 연연하게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어해요. 자기 능력을 드러내고 싶어해요. 설령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반대하는 걸 보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그래야 정상 아니겠어요? 단식 투쟁을 하고 막 그렇게 지금 학교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고 학교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눈 하나 깜짝을 안.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기독교 공동체 안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여러분 지금 드렸던 찬양처럼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그냥 찬송가 가사로만 불려지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삶 가운데서 나는 주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답이 다 나와 있지만 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왔다. 14절에 이야기를 하셨어요.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불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도록 하시기 위해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아무개야,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아 이리 오너라. 그 부르셨어요. 걔네들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도록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고기 잡는 사람들 고기 잡도록 내버려 두지 뭐하러 부르셔가지고 고기도 안 잡고, 세무서에서 일하는 사람 놔두지 뭐 부르셔가지고 왜 부르셨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와 함께 있도록 하려고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실제적인 의미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미 배웠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러셨잖아요. 이 14절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깊다면 한없이 깊은 말씀이에요.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과 우리는 늘 동행하게 돼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게 돼 있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돼요. 죽어버리면 안 돼요. 죄 짓고 죽어버리면 뭐해?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하지 않아요. 죄 지었으면 거기에 합당하게 대가를 치르고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사람인지라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과거의 엉터리 같은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죽어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처음에 우산 안 가지고 가는데 비가 갑자기 와가지고 비를 맞았어요. 처음에는 막 처마 밑으로 숨는데 비가 그치질 않아. 그러다가 좀 더 맞아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왕 버리는 건 그냥 다 뭐 아주 축축 처질 때까지 맞고 가죠. 죄 짓고 난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왕 버린 몸 그럼 그냥 막대게 그렇게 살아요. 죄의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됐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는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이 부르세요. 계속 부르셔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계속 부르셔요. 그러나 부를수록 멀리 가요. 부를수록 멀리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부모가 자녀들에게 뭘 하라고 했을 때는 못되게 요구하는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못된 것을 예수님도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의 마음에서는 늘 자녀들에게 뭐라도 좋은 것을 주려고 좋은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 말을 하지만 자녀들은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꼭 죄짓고 하나님 떠난 사람들과 똑같아요. 자기가 늘 옳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시고 선지자를 보내셔도 오지 않고 멀리 가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는 놔두세요. 그래도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도록 놔두세요. 버리지는 않으시지만 놔두세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디까지 갑니까? 요나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막으시려고 했으면 니느웨로 가도록 딱 길을 잡으시고 다시스로 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으시고 배편이 끊기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근데 하나님이 말 안 듣고 고집 피우면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두신다니까 끝까지 바닥까지 내려갔다 오도록. 그래서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 오는 거 아닙니까? 물고기 뱃속 신기해 한번 더 들어가고 싶어. 요나가 그러나요?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으시고 그 말씀은 절대 변함이 없는 말씀이니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닥까지 갔다 와야 돼요. 바닥까지 갔다가 올라오면 힘들어요. 시간도 많이 지나가 버려요. 어리석은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죄짓고 떠난 그 인간들에 대한 아주 좋은 이정표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주님이 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래요.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영생해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멸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고 예수님이 부르신 거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도록 하신다는 의미는
그렇게 생명 있게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함인데, 그렇다면 특별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자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생활하시는 거, 행동하시는 크고 작은 모든 것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처리하는 거, 기도하시는 모습, 이런 모든 것들을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2018년도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이 품고 계시는 마음을 우리도 품고,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예수님의 제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30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마음 모르겠다고 맨날 그런 소리만 해요. 그게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창피한 소리예요. 물론 깊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그래도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는 우리가 알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유명한 그런 이야기, 어린 버핏 같은 경우 1999년도인가 시작한 일이지만, 버핏과 이렇게 식사 한번 하면서 기부금을 받게 되잖아요. 2015년에 중국의 주예라고 하는 사람이 버핏하고 점심 식사를 한번 하는데, 그때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낸 줄 아세요? 26억 냈어요. 점심 식사 한번 하는데 26억. 별로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을 줄 알았어요. 26억이 돈이냐?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26억. 근데 점심시간이 얼마 시간이냐? 3시간이에요. 3시간 동안 그 조건이 있어요. 주식은 뭘 투자해야 되나요? 그것 물어보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주식으로 굉장히 부자가 된 사람 아닙니까? 주식은 어떤 종목에 투자하면 되나요? 그거 묻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게 돼 있는데, 여러분 2016년도에 26억이었던 그 점심값이 2016년도에 얼마 된지 아세요? 40억이었어요. 물론 이 돈은 버핏이 가져가지 않아요. 가난한 빈민자들을 위해서 다 기부해요. 다 기부하는. 근데 여러분들 왜 그런 버핏하고 점심시간 3시간 동안 그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면서 같이 식사를 하려고 할까요? 그냥 유명해지려고 그럴까요? 그렇잖아요. 버핏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나 이런 것들을 좀 얻어보기 위해서 3시간 동안 질문도 하고 그에게 그가 하는 말도 경청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려면, 예수님과 한번 점심 식사하려면 얼마 내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 그냥 짜장면이나 먹읍시다 그럴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 감히 예수님과 식사할 수 있는 순번이나 오겠어요? 버핏하고 그렇게 밥 먹으려고 해도요, 신청자가 많아도 추첨해요. 돈 그리 많이 내면서도 추첨한다고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식사 한번 하겠어요? 말도 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주님과 같이 식사하고, 날마다 주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살게 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버핏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저는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요. 출애굽기 24장 여러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래요?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요. 시작. 모세와 아멘. 9절 말씀, 10절 말씀에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여러분 그 고층 빌딩 중에 이렇게 식당이 있으면 어디가 제일 비싸죠? 스카이라운지라고 해서 상층부가 제일 비싸잖아요. 전망을 넓게 볼 수 있고. 근데 지금 여기는 어디냐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셨는데 지금 하나님 발 아래를 이렇게 딱 봤더니 청옥을 편듯하고 밝은 유리구슬 같다 그런 것처럼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어디 스카이라운지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해서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셔서 이렇게 부르셔서 이런 자리에 앉혀주시는데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시는데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인간이 얼마나 완고한지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을 아주 단번에 거절하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교만이 무지함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자, 뭐 제가 더 말씀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도록 하는 의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주님과 더불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영생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도록 부르신 그 제자들 함께 있도록 하셨다.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러면 어느 시간만 예배 시간만 기도 시간에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인가? 그렇지 않아요. 24시간이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나가 일하는 직장의 일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우리가 가정에 돌아갔을 때 가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시간은 말할 것 없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습관이나 우리의 언행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늘 이런 싸움이에요. 우리 마음에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들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반대로 내가 과거에 살았던 삶의 방식이 편하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자꾸 나를 괴롭혀요. 그래서 둘이 싸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고 나서 가만히 뒤돌아보면 실수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지 못한 것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편
18편 말씀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철저하게 앉아도 일어서도 누워도 먹어도 마셔도 무엇을 해도 늘 우리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힘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하지. 얼마 전에 한 TV 프로그램 보니까 이건희 회장은 살아있다 제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았는가 죽었는가 가지고도 사람들이 설왕설래 하니까 이건희는 살아있다 뭐 그런 타이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간을 그 삼성병원 그 VIP실에 있는데 그게 보입니까? 쉽게 안 보이죠.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고층 아파트에서 한 달간을 거기다 망원경을 설치해놓고 보는 거예요. 움직임이 있는가. 직업도 다양한 직업이에요. 한 달간을. 근데 뭐 하려고 하면 커튼을 내려가지고 보이지 않게 하니까. 근데 하여튼 그러는 중에 24시간을 감시하고 있으니까 만원국이요. 근데 하여튼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이 거기서 팔 이렇게 움직였다는 그 하나 가지고 살아있구나 그거 이제 막 뉴스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살아있다 죽지 않았다 뭐 그거예요. 여러분 그 부자도 그 능력자도 세상적으로 그렇게 당당하게 큰소리 치던 사람도 지금 팔 하나 이렇게 올린 거 가지고 살아있다고 사람들이 살아있어 안 죽었어 막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팔만 올립니까? 저와 여러분은 팔만 올린다고요. 발도 올리고 머리도 올리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런 복된 삶을 삽니까? 돈이 다가 아니에요. 유명한 게 다가 아니에요. 배경 가지고 있는 게 다가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4절 말씀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를 위해서 부르셨고요. 또 보내사 전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는 뭐예요? 전도도 이게 한문 번역이기 때문에요.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도를 전하는 거.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한 그 교수님 하나님 앞에 자기가 처음 간증하게 되었을 때 저는 간증 못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간증이 뭐 별거냐 네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말하면 된다. 그래 그 생각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나가서 간증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 어려운 가운데 공부하고 미국 가서 공부하고 또 와가지고 어려운 일을 만나는 중에도 하나님이 그때 나를 어떻게 해주셨는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이다.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것처럼 전도도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요즘에 길가에서 전도하기 어려워요. 전부 다 이어폰 꽂고 다녀가지고요. 여보세요 해도 대답도 안 해요. 또 귀에 안 꽂고 있으면 다 보고 있으면서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전도가 대단한 게 아니라 누군가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 지금 기독교 통계를 보니까 전도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 중에는 그래도 가족이나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은 듣지 않으려고도 하겠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뉴스들이 얼마나 흉악한 뉴스들이 많은지 정말 여기서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은 뉴스들이 너무 많아요. 이해가 안 가는 뉴스들이 많아요. 금요일인가 에도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어. 왜 죽였냐? 이제 20살인가 21살인가 됐나 아들은 침대를 사가지고 왔는데 그 침대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서로 말다툼하다가 욱해가지고 아버지 죽였으니까. 그리고 누나도 가해를 했는데 좀 중태라고 나왔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니 침대 살렸으면 고맙고 감사할 일인데 그것이 마음에 드네 안 드네 가지고 싸워가지고 부모님하고 싸울 일입니까 그게? 근데 싸워요. 싸워서 그런 흉악한 일을. 이런 일들은 지금 너무 비일비재해요. 이런 험악한 세상에, 이런 세상에 여러분 누구를 붙잡고 이야기하든 늘 예수님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여러분이 교회 와서 느끼는 예수님,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기쁨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늘 말씀하시기 바라요. 그게 전도예요. 우리의 주변에는 그런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려고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악한 영들이 사람을 그렇게 막 분노케 해요. 참지 못하게 해요. 별것도 아닌데 막 화를 내게 해요. 격동시켜요. 그러니까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기 귀신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귀신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이라고 하니까 머리 풀고 돌아다니는 어떤 여자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사탄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어쩔 때는 무섭게, 어쩔 때는 아주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여러분이 분간하지 못하도록 혼란스럽게, 이것이 악한 것이 아닌 것처럼 위장해서 여러분에게 접근해 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밑에서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아버지가 고침받기 위해서 왔는데 그 9명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어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변론만 하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하고 변론만 하고 있었어요. 말만 해요. 오늘 기독교가 잘못하면 능력은 없으면서 말만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9명의 제자들이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바리새인들도 능력이 없었어요. 지금 문제는 귀신 들린 사람이 앞에 있어요. 귀신 들린 아이가 있어요 지금. 근데 바리새인도 못 고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 고친 거예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변론하느냐.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귀신에게 명령하시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까지 명령하시고 쫓아내셔서 그 아이가 온전하게 건강을 회복하게 됐잖아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저녁에 예수님에게 물어봤잖아요. 선생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의 답이 뭐예요? 기도 말고는 방법이 없다. 기도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사탄이 공격해 오지 않나요? 어때요? 공격해 와요? 안 와요? 창 들고 오던가요? 내가 보기에는 창 들고 오는 사탄은 없어요. 요즘에 총 들고 오는 사탄도 없어요. 대부분은 어떻게 여러분에게 오느냐? 아주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을 더 오래 하도록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시간을 끊어놔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못하게 해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세요. 아, 사탄이가 나는 요즘에 내가 좀 믿음으로 살려고 했더니 나에게는 공격을 안 하는가 보다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었네. 사탄이가 교묘하게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끊어놓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 없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 보는 시간 없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조제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유를 방문하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 사탄이가 만들어내는 공작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만 그걸 끊어낼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다른 환경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간 살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는가? 바로 그거.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시간을 많이 뺏어갔던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가 왜 이걸 끊지 못하지? 기도 안 하니까 못 끊어요. 능력이 없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기도 시간을 더 가져야 되는데, 말씀을 더 봐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더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만 가질 뿐이지 능력은 없어요. 예수님이 기도 아니고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찬양을 능력 있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니까 기도하세요.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잘하고 싶으니까 기도하세요. 그래야 우리에게 권능이 주어져서 그 주변의 것들을 정리하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에 합당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주님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전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악한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권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들의 눈높이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는 늘 감사가 있게 해주시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부르신 목적에 우리가 합당하게 반응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동주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늘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일을 기쁘게 여기며 또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침투하는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기도하여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권능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내 평생 소원이 갚은 주의 나라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한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들의 본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고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마음은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